할렐루야. 오늘 봉도가 지금 말씀대로 시편 119편 1절에서 40절까지 주의 종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이 119편은 시편에서 제일 긴 절로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이 22자인데 22자를 8행씩 8절씩 엮어서 22에 8 하니까 176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첫 자인 알렙 8줄, 두 번째 베트 8, 기멜 8 이렇게 순서대로 ABC 순서대로 해가지고 Z까지 해가지고서 이걸 8절씩 하다 보니까 176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전부 알렙으로 똑같은 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글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글자가 다 틀리지만 히브리어 첫 줄은 다 같다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22번째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형적으로 이렇게 엮었는데요. 이 시인은 아주 믿음이 충실하고 신실해가지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종인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래서 행위가 완전한 자는 복을 받는다 이거죠. 근데 행위 완전한 자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있는데요. 이 노아가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하임이었더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내려가지고 다 죽게 하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하고 동식물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가 노아였는데 이 완전한 자는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에 맞춰서 행하는 자가 복이 내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각 절마다 주요한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절에는 여호와의 법,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 3절에는 주의 도, 4절에는 주의 법도, 5절에는 주의 율례, 6절에는 주의 모든 계명, 7절에는 의로운 판단, 이런 식으로 8절에는 주의 율례, 이렇게 각 절마다 말씀에 관한 동의어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 전에. 그러니까 법과 증거, 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각 절마다. 그러니까 절마다 아주 심중을 다해가지고 구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4절에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주의 법도로 신실하게 성실히 지키게 하였다. 5절에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나의 길을
온전히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가려니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약속을 나타낸 거죠. 예.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의 계명에 또 요주의해서 행할 때 부끄럽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게 또 배우려는 자세가 또 있다는 거예요.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 배우려는 자세, 겸손한 자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율례를 지키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명, 주의 율례,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증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서 모세 오경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청년이 또 행실을 하고 배우려는 자세 모든 것은 주의 말씀에 따라서 될 수 있다는 거죠.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따르오르니 외면하지 마옵소서. 계속 동행하는 삶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항상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심고서 묵상하는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아주 충실한 주의 종인 것입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 이런 시인이 믿음의 신자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배울 만한 아주 따라가야 될 아주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12절에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만한 하나님,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고 만들고 인간을 세울 때는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찬송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항상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배우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의 규례를 내 입술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반포한다는 것이죠.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인간이 재물의 욕심 많은데요. 그 재물 욕심이 있음으로 해서 우상도 섬기게 되고 그러지만은 재물을 많이 재산을 갖게 되면 즐거운 것 같이 주의 증거를 또한 나의 즐거움을 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다 보면 중독에 빠져서 아주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그걸 모두 끊고 주의 말씀의 증거의 도에 따라서 임했을 때는 그보다 더 기쁜 기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평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16절에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주의 말씀과 율례를 묵상하면서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게 주의 종을 후대하고 선대하고 호위하여 선의로 이끌어 주시면 주의 말씀대로 살고 지키겠습니다. 항상 그 신조에 따라서 살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영안의 눈을 열어서 신비한 세계를 볼 수 있게, 영계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의 믿음 신앙이면은 눈을 열어서 신비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뭐 기독교인 중에서도 영안의 눈이나 은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기이한 것을 다 보고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면, 깊게 파고 들어가면 그런 꿈과 이상과 환상이 보이고 현실에서 그런 은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는 은사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로 말미암아서 다 역사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주의 종같이 시인처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선택해서 내려주시는 은사예요. 은사를 받으면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를 사모해서 받아서 개발해서 키워야 된다는 거죠.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면 또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마음의 묵상과 마음에 새기고 항상 찬양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기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때가 되면 식탁으로 인도하시고,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로 인도하시고, 꿈에 본 것이 낮에 현상에 나타나고 말이죠. 말을 하면 바로 또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걸려오고 말이죠. 방금 말했는데 그냥 바로 현상에 또 차가 지나가고 말이죠. 이런 이상적인 기이한 현상들이 실제 일어난다니까, 세상에서. 아멘. 그러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저절로 나와요. 아멘. 엔돌핀이 그냥 돕니다, 그냥. 아멘. 그건 누가 개그를 해서 웃기게 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마음에서 엔돌핀이 솟아서 웃게 나오는 거예요, 즐겁게. 그 체험을 하면은요, 세상의 우상에 빠져서 재물에 빠져서 세상 재물 탐욕으로 해가지고 중독돼가지고 결국에는 병에 걸리고 탕진하게 되고 이런 모든 패망의 길, 사망의 길이, 그 길을 끊으면 기쁨과 즐거움의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영의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영의 세계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더욱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요, 또한 모세의 기적, 다윗의 언약, 야곱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셔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19절에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러나 이 땅에서는 다 나그네요, 객이요, 또한 고아가 되고 또 과부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또한 그들을 또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객이 되었사오니 계명을 숨기지 마소서.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항상 낮이나 밤이나 주의 말씀과 주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이렇게 동행하는 삶으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또한 응답받지 못하면 또 얼마나 또 마음이 또 핍박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규례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반대로 교만하거나 주의 계명을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와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잘 지낼지 몰라도 때가 되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2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해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증거를 내가 다 믿사오니 해방하는 자와 멸시한 자들을 다 주위에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시가 있었듯이 해방하는 자, 멸시하는 자, 나를 조롱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들을 주위에서 다 멸시하고 다 죽여달라고 하는, 사멸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23절에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나이다. 그러니까 뭐 고관들, 방백들도, 위정자들도 나를 해방하고 조롱했다는 거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그래서 주의 증거, 하나님이 나타내는 모든 표상과 표징과 표증, 모든 것은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내자가 되고 나의 조언자가 되고. 그래서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음과 지하세계에 가까웠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 이 시인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한 진토에 붙었을 때도 있고 또 해방자, 멸시자들도 주위에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교만한 자, 또 계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다 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오직 믿음은. 26절에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일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응답을 받은 시인이라는 거죠.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받고 영의 세계를 더 볼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서 응답 받았다. 응답받은 자들이 다윗도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응답받았다고 시를 나타냈는데요. 27절에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주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의 모든 기사와 이적 증거를 나타내리이다, 선포하리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또한 이 세 번째로 또 나의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또 했습니다. 진토에 붙어 싸우니 영혼의 눌림이 있었다 그러고 또 주의 해방자들이 있었다 그러고 말이죠. 이걸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29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벌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거짓 행위, 거짓된 말, 이 거짓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도 뭐 거짓 증언하고 거짓 가장하고 이래가지고 또 심판받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내려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기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성실한 길, 의의 길을 나가오니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31절은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그 주의 증거에 여호와의 말씀에 표상에 이적과 기적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함께하고 있사오니 주변의 주위에서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전신갑주 입혀 주셔서 사탄의 생각, 사탄의 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가리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넓히시고 평안히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면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뛰어가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여호와의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소원 약속까지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보고 듣고 깨닫는 역사. 믿음은요,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믿음도 보이지 않고 그러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영적 세계에서 보고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깨닫고 믿고 행하다. 이게 일련의 순서라는 거죠. 믿는다고만 해서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신앙세계, 영적 세계에는 보고 듣고 깨닫고 믿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는 것도 속된 말을 하기도 뭐한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 행해야 된다. 실제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 그래서 된다는 게 아니죠. 기도만 한다. 기도하고 받은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인도하고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고 듣고 깨닫고 믿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 33절에 여호와의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지키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셔서 배울 것입니다. 배울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엔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하게 앞서서 내가 주를 일을 즐거워하미니. 그러니까 첩경을 지름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영원하며 믿음의 길은 시간이 길지만 응답받는 시간도 길고 그 신앙의 길이 길지만 지름길로 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는 경우도 다른 사람은 3일 일주일 만에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40일 금식을 하면서도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계속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금식을 하니까 얼굴이 판판하던 것이 주글주글해지고 말이죠. 늙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휘청휘청하면서도 금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40일 금식을 뭐 여러 번 했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40일 금식 이런 금식을 안 했어요. 뭐 하루 금식, 3일 금식 이렇게 진행하다가 저는 뭐 3일 일주일 만에 그냥 보고 듣고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가지고요. 금식해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이렇게 갖지 않게 됐어요. 그냥 항상 이렇게 수시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게 된 거죠. 응답을 못 받고 보고 듣고 깨닫는 역사가 없었으면 금식을 해야 되겠죠. 진짜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저 오살레 기도원이나 금식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기도굴에 가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남녀노소 많고 다 응답받기 위해서 자기 현실의 세계를 다 평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자손도 잘 되고 현실도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때때로 이렇게 한 끼 금식, 하루 금식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굳이 40일 금식을 안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세상에서 연단받고 굴곡을 짓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풍파를 다 겪은 다음에 항상 하는 말이 뭐 수준전, 공중전, 뭐 육탄전 뭐 다 겪고 나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난다. 아멘.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첩격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니이다.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치 않게 하소서. 그 탐욕이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탐욕이. 재물의 탐욕,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 우상,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모든 것이 인간 생활에서 다 탐욕이고 우상이고 패망의 길이라는 거죠. 요새는 또 저번에 보니까 성병이 유행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성병이 예전에는 뭐 역전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뭐 오피스텔 뭐 여러 곳에 접촉하는 장소가 많아가지고 말이죠. 성병이 유행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매독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일본에서부터 해가지고. 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러니까 뭐 탐욕의 길, 허탄한 것 다 세상에 헛된 것이란 것이죠.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중에 세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말씀을 이 주의 종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주의 종으로서의. 39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나 주의 길에는 선하심이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의 율례는 그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모든 회방과 멸시자 주변의 회방꾼들은 다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마귀 귀신도 다 사탄의 귀신도 다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평안케 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모든 방해물이 다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살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전부 회방꾼 멸시자, 좋은 자, 인도자, 신실한 자, 나를 위해서 이로운 자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거의 이용하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한다는 거죠. 정치 세계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말 못할 말도 막 하면서 말이죠. 사람을 다운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다 수시로 기도해서 다 물리쳐야 되는 거죠. 사탄들은. 사탄은 멸망의 대상이라는 거죠. 사멸의 대상. 사탄은.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속케 하소서. 주의 의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살려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를 항상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사모하고 은사에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사모해서 항상 동행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인은 5달락 40절까지 5번째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 히브리어 알렙 첫자로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절은 요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죠. 9절에 동그라미 그 9절, 그 다음에 17절, 이 8절씩 다 구분되어 있죠. 25절, 33절 이렇게 해서 5달락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알렙, 베트, 기멜, 달렙, 해까지 이렇게 5달락의 말씀인데 각 절마다 주요 단어가 다 있다는 거죠. 말씀의 동요가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법도, 주의 율례, 모든 계명, 판단, 주의 말씀, 약속 이렇게 모든 단어가 각 절마다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 알파벳 순서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또한 또 내용을 보면 얼마나 또 신실한 그 주의 종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나타냈습니까? 해야 될 도리 보고 듣고 깨닫고 믿고 행하다. 저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요. 보고 듣고 믿고 행하다. 이걸 제가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보기만 해서도 안 되고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믿기만 해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준행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 믿음의 순서가.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20여 년 이상을 계속 인터넷으로 증거하고 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지경을 넓혀서 또 그렇게 활동하게 해요. 또 하나님 지경을 넓히고 낮아지지 않게 하고 항상 올리면서 높아지게 하면서 항상 지경을 넓혀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신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의 모든 것에 따라서 항상 배우고 선포하는 자세로 또한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또한 주위에 있는 모든 멸시자 조롱자 회왕자들을 물리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말미암아 평안의 마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저희들에게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사탄의 생각, 사탄의 무리, 모든 회방꾼들, 멸시자들, 조롱자들 또한 모든 질병마귀 귀신들
우리 육신에서 영혼 중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함께 해주시고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